드리겠습니다. 집사님 여기 약간 모니터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예.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성경적인 사역, 성경에서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 보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성경에서 나타난 방법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타난 사역을 같이 살펴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봐야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성경에서 일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두 가지 살폈어요, 그죠?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 거기 저희 첫 번째 성경적인 사역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역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일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성경적인 사역은 아무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가 있는 영적인 일들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자기가 이루어 가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앞서 가실 때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누구에게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거기 모른 척 하지 마세요. 거기에 자,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줄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주님의 뜻을 알고 또 주님을 알고 그 뜻하신 일에 믿음으로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가시는데 그들을 동역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하나님 앞으로 행하실 그 일을 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앞으로 행하실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일에 믿음으로 동참합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성경적인 사역, 네 번째, 다섯 번까지 읽겠습니다. 세 번째 한번 크고 성경적인 사역은 거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3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그 일에 동참합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까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보여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성경적인 사역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여준 그 일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동참해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일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동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이게 이제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역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에 동참하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에 동참하려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고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나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이 뜻하신 그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하나님이 보이신 그 일에 내가 믿음으로 동참하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고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믿어야 그 일에 내가 동참할 수 있어요.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의 일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그걸 뭘로 표현해요? 내 양식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양식이다, 내 일이다, 내 삶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예수님이 그런 자세를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을 자기 양식으로 삼았고 자기 일로 삼았어요. 자,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이것이니라. 나의 양식, 예수님이 나의 양식이 뭐래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뭐 하는 거예요? 행하는 것. 행하는 것. 하나님,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 일, 하나님이 보이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의 양식이다, 내일이다, 내 삶이다, 이런 말이에요. 다른 말로 그걸 나의 양식이라고 표현. 자, 그 밑에 요한복음 5장 17절로 보세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기를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제까지 일하시니,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그 말은 예수님에게 아버지의 행하실 일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여줬어요. 그 일을, 아버지가 보여준 일을 내일로 삼았다 그래. 그 내일 내가 행하는 일 말. 나도 일한다, 그 말은 내일이다. 그게 아버지가 보여주신 그 뜻이 내일이다. 아버지가 보여주신 그 일을 행하는 게 그게 내일이다, 내 삶이다. 자, 요한복음 5장 19절 21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한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 19절에 보면, 19절 끝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그것이 뭐예요? 그 밑에 질문 두 개 네모칸에 그것이 뭐예요? 아버지께 행하신 그것이 어떤 일이에요? 자기가 계획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준 일이에요? 예, 하나님이 자기에게, 예수님께 보여준 일이에요.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 아버지께서 보여준 그 일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그 말은 아버지께서 보여준 일이 누구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자기 일이라, 그 말이에요. 자기, 내 삶이다, 내 일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보여준 그 일을 내 일로 삼았어요. 내 양식으로 삼았어요. 그걸 다른 표현으로 내 양식이다, 내 일이다, 내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일은요, 아버지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여준 일이에요. 아버지의 일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일이에요. 아버지께서 보여준 뜻이에요. 그 일이 내 일이다, 그 일이 내 일이다, 그게 내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일에 동참했어요. 어떻게까지 동참해요? 내 일이니까, 내 양식이니까, 내 삶이니까 어디까지 복종해요? 아버지 하는 일에, 보여준 그 일에 죽기까지 복종하잖아요, 십자가에.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2페이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페이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 일이라고 말로 자주 쓰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일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뭔가 열심히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의 일은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일이에요. 아버지께서 가르쳐준 일이에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보여줬어요. 그게 뭐래요? 내 양식이래. 내 양식. 자기 일이에요. 자기 일. 그래서 그 일에 온전히 동참해요. 헌신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한 일이 뭐예요? 왜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이기 때문이에요. 아들의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이 아들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들과 종의 차이가 뭐예요? 아들과 종의 차이가 뭐예요? 종은요, 아버지 자기 주인이잖아요. 주인의 뜻을 따르긴 따르는데 자기 일은 아니야. 주인의 일이지. 아들은 자기 일이에요. 여러분, 아들입니까? 종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자기 일이 돼야 돼요. 아들들은 그렇다니까요. 종은요, 자기 일이 아니에요. 주인의 일이지. 예수님은요, 아버지 일이 내 일이에요. 그게 뭐 하는 일이에요? 죽는 일이에요. 십자가에 죽는 일이에요. 그걸 영광이래, 기쁨이래요. 그래서 내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오늘날 교회인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할 자세는요, 따라서죠. 아버지의 보여준 일이, 그게 아버지가 보여준 일이 내 일이 돼야 됩니다. 아멘. 아버지가 보여준 그 일이 내 삶이 돼야 돼요. 내 일이 돼야 돼. 내 일.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일이 여러분의 일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일이 돼야 돼요.
그러면 자세가 완전히 달라요. 아들들은 달라다니까 자세가. 종처럼 이러면 안 돼요. 내 일이 돼야 된다니까요. 아버지가 보여준 일이 내 일이 돼야 돼요. 그냥 하다가 내 일 하다가 그냥 여러분이 하는 여러분 세상에 하는 그 일하다 남은 시간에 하면 주님의 일이 내 일이 아니죠. 그건. 그렇게 일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이었어요. 내 양식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그것을 행하고 마치는 것을 자신의 양식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행하신 것을 보면 어떠한 대가나 희생이나 사람들의 반대에 무릅쓰고라도 그 일에 온 힘으로 동참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말씀하신 것 속에서 그분이 그러한 결연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일이 내 일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교회가 가져야 할 자세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은요 대가가 필요하거든요. 희생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보여준 일을 하려면 반드시 희생과 대가가 필요해요.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특권이다. 십자가 지기 전에 십자가 지는 걸 뭐라고 그래요? 내 영광이라고 표현해요. 요한복음 17장에서 18장에서 내 영광이고 내 기쁨이라고 했어요. 왜? 자기 일이니까. 십자가 죽는 것이 자기 일이니까 내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내 기쁨이다. 아버지가 하는 일이 그게 내 기쁨이고 내 일이고 그게 내 일이라는 게 자리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무슨 일을 보여줬을 때 거기에 믿음으로 동참하려면요 이런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 일이다 이거. 내 기쁨이다. 내 영광이다 라는 자세를 갖고 있어야 그 일에 어떤 희생이 지불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그래야 그 길 갈 수 있어요. 내 일이 돼야. 내 일이 돼야. 내 생명이 돼야. 내 양식이 돼야 돼요.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일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할 때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면 이게 내 일이구나. 내 일이 돼야 돼요.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이구나 이게.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나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일이 얼마나 내 일이라고 자꾸만 하니까 내가 헌신하지 않고 어떤 좀 희생이 따르고 대가가 지불하고 어떤 물질적으로 몸적으로 희생이 따르면 안 하잖아요. 내 일이 아니니까 누가 하겠지 하잖아요. 내 일이 돼야 된다니까요. 가정에서도 보세요. 여러분 부부가 같이 일할 때 아내가 하는 일이 내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열심히 도와줘. 근데 내 일이 아니야. 이건 아내가 할 일. 그러니까 안 도와줘. 다 내 일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이 내 일이 돼 보세요. 휴지 다 보여요. 다 보여. 나는 다 보여. 내 일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보였을 때 내 일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삶을 조종하기 시작해요. 두 가지 자세 나와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요. 그럼 첫째요, 내 삶을 조종해요. 하나님의 보이신 그 일에 동참하려고 뭐예요? 버릴 건 버리고 삶을 조종해요. 조종하고 그리고 뭐예요? 순종해요. 따라가요 직접. 이게요 안 되면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안 되면 내 양식이 되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삶을 안 조종해요. 삶을 조종하지 않으면 못 따라가요. 주님 뜻 보여주셔도.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를 내가 너를 통해서 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하길 원한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잖아요. 내 일이 됐어요. 자기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그때가 바로 내 삶을 조종할 때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했다.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겠다. 그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 일에 여러분 소명에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말씀 묵상할 때 성령께서 뭘 깨닫게 하셨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했어요. 그 일에 여러분 부른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때가 내 삶을 조종할 때예요. 자,
모세가 불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동 생활하는 그 삶을 어떻게 해요? 조종하기 시작하잖아요. 장인어른 때에서 살던 그 모든 삶을 조종해요. 조종하지 않으면 순종 안 돼요. 삶을 조종하지 않으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주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 그때 내 삶을 조종해야 순종이 된다니까요.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자, 거기 3번 한번 읽어보세요. 3번.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주실 때가 우리가 그 일로 우리의 삶을 뭐 할 때라고요? 조종할 때입니다. 예, 조종할 때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이나 깨달음을 줬을 때 하나님이 그 일에 나를 부르셨다는 걸 믿고 조종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주님의 행하신 그 일에 순종할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에게 보여질 그때가 바로 우리가 그 일에 우리의 삶을 조종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조종과 순종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헨리 블랙가이 목사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는 우리의 행동을 크게 두 가지로, 즉 조종과 순종으로 나눕니다. 그러면서 그는 조종이 먼저 있어야 순종이 가능하며 만약 조종이 먼저 없으면 순종이 가능하지 않다고 이제 주장합니다. 조종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삶을 조종하는 것을 말하고 순종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줘서 깨달았어도요, 내 삶을 고치지 않잖아요. 내가 여전히 내 삶을 안 고쳐 그대로 살던 방식대로 살아. 그러면 어떻게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하나님의 뜻하신 일에 우리가 동참하면 못해요. 삶을 조종.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내 삶에 따르기 위해서 장애되는 게 뭔가, 방해되는 게 뭔가, 걸림돌이 뭔가, 이걸 딱 제거해야 돼요. 조종해야 돼, 빨리. 하나님이 부르신 뜻을 딱 보였으면 우리의 모든 삶을 조종해야, 그래야 그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인도해 준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보였으니까 하나님의 길 열어주겠지. 가만히 있어 보세요. 안 열려요. 삶을 조종하지 않으면 안 열려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때까지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절대 못 따라가요. 삶을 조종하기 시작해야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교회인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뜻을 보여줬을 때 내 삶을 조종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분의 뜻을 못 따라요. 자, 3페이지 두 번째 단, 이것은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보여줬을 때 온 교회는 즉각 삶을 조종하고 그 일에 동참하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함께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분별되어졌을 때 온 교회가 사역을 조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 교회는 순종하여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온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온 교회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하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되고 그 일에 그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일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뜻하신 일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교회에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하신 일 깨달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깨달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개인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로 한번 적용하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를 먼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는 일이 먼저 해야 돼요. 어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였으면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그것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일에 순종해야 돼요. 이런 것이 시스템되어 있어야 돼요. 교회가 그래서 전심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되고, 깨닫고 그리고 그 일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일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체계라고 말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했으면 그걸 교회가 같이 공론화시키는 거예요. 공론화시켜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온 교회가 그 방향을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해 나가.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때 따라서 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온 교회가 깨닫고 그 일에 잘 분별해서 그 일에 순종해야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 교회가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자, 그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그랬어요. 밑에 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까지. 자,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그랬어요. 먼저 기도했어요. 이게 하나님 친밀한 기도가 기본이에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말씀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4절까지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로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리귀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러 구브로로 가서. 아멘. 자, 이 말씀을 보고 뒤에 장 보면 질문이 네 군데 있어요. 첫 번째 여기 앞에 보고 대답해 보세요. 누가 먼저 보세요. 먼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말은 뭐 했다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교제하고 있었어요. 자, 근데 누가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말씀했어요? 성령님이 2절에. 자, 그들이 기도할 때, 금식하며 기도할 때, 주님과 친밀하게 기도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무슨 일을 하라고 성령이 말씀했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사울을 뭘로 세우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아는 게 알지만 뭐로? 선교사로 세우라는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가 안수해서 보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교회가 보냈어요. 누가 두 사람을 안수해 보냈어요? 교회가 두 사람을 안수해 보냈어요. 근데 성경은 이걸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대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대. 왜? 교회가 성령님 인도하심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보이신 뜻을 알았어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한 그 놀라운 일을 행했을까요? 행하지 않았을까요? 못했어요. 여러분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했어요. 여러분 소아시아와 유럽과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에 놀라운 역사를 하잖아요. 안디옥 교회는요 철저하게 금식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어요. 친밀히 교제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하세요. 두 사람 세워라. 바나와 바울을 선교사로 세워라. 그러니까 온 교회가 그 말을 듣고 함께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깨닫고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또 온 교회가 공로화시켜요. 그리고 나서 교회가 파송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가 순종하니까 이건 성령이 보낸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교회가 순종했기 때문에 성령이 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누가 역사하기 시작해요.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니까 놀라운 부흥을 가는 곳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서 초대교회가 놀랍게 부흥하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그 일을 분별하고 온 교회가 같이 분별해서 온 교회가 순종해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는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가운데 전념해야 돼요. 당회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관과 목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성령을 통해서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깨달았으면요 함께 분별해서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거기 보세요. 그 다음에 4페이지 중반절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뜻것이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고 말합니다. 자, 이사야 55장 8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하나님의 뜻은 우리 생각과 완전히 다르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있다고 말합니까? 알 수 없다고 말합니까? 뭘로만 알 수 있대요?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대요.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뭘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성령을 통해서 가르침 받기 위해서 분별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 뜻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우리 교회를 향한 행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친밀히 교제해야 돼요. 그리고 온 교회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뜻을 깨달았으면 우리가 함께 분별해서 그 일에 순종해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한 줄 믿습니다. 이게요, 성경에서 일하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일하세요. 넘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5페이지, 오늘은 8페이지인데 제가 핵심만 뽑아서 말하는 거예요. 절 보세요. 읽을 때만 읽으라고.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교회 가운데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았어요. 분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보이신 것이 내 생각과 너무 달라.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 마음과 완전히 달라요. 그럼 순종하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보여준 뜻이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달라요. 근데 그 뜻에 따르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지. 내 생각과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뜻이. 그럼 그 뜻 앞에 내가 순종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잖아요. 믿음 없으면 순종이 안 돼요. 하나님,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내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에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은 우리 생각, 우리 뜻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준 그 일에 순종하려면요,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5페이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5페이지. 믿음에 의한 삶이 필수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못 따라요. 아무리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줘도 우리가 믿음이 없잖아요. 그럼 내 생각을 못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없어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기로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크기의 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반드시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히브리 11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줘도 따라서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믿음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을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보여줬어요. 근데 그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하지 않아. 그러면 그 일이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은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세요. 믿음 있는 교회를, 믿음으로 동참하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니까요. 따라서 하시죠.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여기 보세요. 앞에 보세요. 출애굽부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출애굽 때부터 가나안 땅 들어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3세대로 나누어요. 1세대는요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1세대는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인도했어요. 모세가 어디까지 인도했어요? 광야까지 인도했잖아요. 자, 보세요.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애굽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을 통해서 일했어요.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일했어요. 예, 이때는요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일했어요. 모세의 믿음을 사용했어요. 이때는. 자, 2세대는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자, 1세대들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요. 계속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크게 대답해 보세요. 1세대 애굽에서 따라온 사람들,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광야로 나왔어요. 홍해바다 건넌 다음에 잘 따라요. 늘 일만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래서요 이 사람들은 440년 동안 이 사람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안 데려가요. 이 사람들을 다 죽여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다가 자, 가나안 땅에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요?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이들을 다음 세대라고 해요. 그냥 제가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 2세대 여호수아 세대, 믿음으로 반응한 세대. 여러분, 이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믿음으로 따라가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 전쟁에서 뭐예요? 다 차지해요. 이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정복해요. 제 3세대가 있어요. 3세대는 어디서 태어난 사람들일까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성경 사사기에는 뭐라고 그래요? 다른 세대래. 이 세대는요, 이 다른 세대들은요, 이스라엘 망하게 만들었어. 하나님 보세요. 믿음의 세대를 통해서 일해요. 교회잖아요, 여러분. 교회, 광야 교회잖아요. 교회, 우리 교회가 믿음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그냥 평범한 교회야. 그냥 종교 잔치예요. 하나님의 부르신 일에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 우리 교회 통해서 영광 안 나타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신 걸 안 보여줘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세대처럼,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처럼, 광야에서 태어난 얼마나 야성이, 믿음의 야성이, 여호수아처럼요 따라가요. 인도한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갈렙처럼 인도한 데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홍해 바다도 걸려고 가는 곳마다 법계 따라간 마다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아이성도 무너지고 다 31나라 왕들이 다 굴복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따라가지 않으면요, 주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그 뜻하신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근데 우리 교회가 믿음을 반응 안 보여.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하고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딱 하나예요. 믿음이에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교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을 때 여러분 개인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잖아요. 그건 그 일 안 이루어져요. 아무리 하나님의 비전을 줬어도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일 안 이루어져요. 순종할 때 이루어져요. 순종할 때. 그래서 네 번째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네 번째 보세요. 네 번째 큰 사. 우리가 믿음으로, 온 교회가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때 시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뭐 할 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 아멘.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보이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뒷받침하십니다. 우리는 출애굽 사건이나 기드온의 경우나 사울을 전도한 아나니의 경우 등 성경의 모든 사건에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나니아가 순종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드온이 순종하니까 하나님 역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가 순종하고 이스라엘 2세대들이 순종하니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못 따라. 자,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1절 여리고성 무너뜨린 거잖아요. 그 다음 장 질문하고 찾아보겠습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1번 질문 보면 6페이지 밑에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걸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하래요. 여리고성 무너뜨리려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래요. 1절부터 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요새가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이 성을 돌라. 성 주위를 매번 한 번씩 돌되 여섯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넘겨서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 하나님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이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자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매일 6일 동안 한 바퀴 돌고 7째 날은 7바퀴 돌고 나팔을 불고 외쳐라. 그러면 내가 이 성을 무너뜨리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이 계획을 누구에게 알려주셨어요? 2절 보세요. 누구에게 먼저 알려주세요?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획을. 자, 보세요. 똑같죠?
하나님은 자기 계획한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줘요. 내 뜻이 이런 여리고성 무너뜨린 계획이 이거다. 자, 하나님의 계획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11절 14절 이렇게 반응해. 그들이 그대로 순종해요. 자, 11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언약 여호와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지상들이 언약궤를 베고 여상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정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지상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이정으로 돌아오니라. 여섯 동안 그같이 행하니라. 자,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순종했어요. 믿음으로 동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자기들의 생각과 맞아요, 안 맞아요? 돈게 돌면 무너지는 말이 여러분 생각과 경험에 맞아요, 안 맞아요? 완전히 안 맞잖아요. 근데도 믿음으로 뭐 했어요? 동참했어요. 순종했어요.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20절 21절 하나님이 순종하니까 이렇게 이에 시작. 이에 백성이 외치고 지상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으로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는 모든 것을 완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면하노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 뭐였어요? 믿음의 순종이었어요. 믿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순종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잖아요. 자, 7페이지 넘겨보세요.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교회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령이 깨닫게 하면 여러분 반드시 믿음으로 동참해야 돼요. 믿음이 필요해요. 왜? 내 생각이 다르니까. 하나님의 뜻과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뜻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가야 돼요. 자, 7페이지 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향해 행하신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일은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여섯 동안 도는 것이었습니다. 일곱째 날은 7번 돌고 나팔 소리에 맞추어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이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삶을 동참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일에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동참하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뒤잡해 주셨습니다. 따라하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신 뜻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그 일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계획하신 하나님의 의중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순종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행하실 뜻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도 구해야 돼요. 뜻을 알았으면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줬어요. 그럼 그걸 이루는 방법이 뭐예요라고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야 할 하나님의 길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어야 돼요. 그거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거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오직 하나님의 길로만 성취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으면 그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알려주시고 이제 너희가 열심히 잘 해보라, 너희 방법으로 성취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 뜻을 이루는 방법과 길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거기 보면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기도할 때 부르짖어 친밀히 기도할 때
방법을 가르쳐줘요.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방법 가르쳐준다니까. 자, 출애굽기 15장 22절 25절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께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과 친밀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요.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방법 뭐예요? 나뭇가지를 꺾어서 뭐 하는 거예요? 물에 던지는 방법을 해요. 그래서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해요. 여러분 여기 보면요 계속 보잖아요. 여러분 나뭇가지를 꺾어서 쓴물에 던진다고 우리 생각으로는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생각을 안 맞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모세가 그대로 순종해요. 믿음으로 꺾으라고 했으니까 던져요. 쓴물로 단물로 바꿔요. 두 번째, 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자, 민수기 21장 5절 봐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 생각과 완전히 다르게 가르쳐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자손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일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위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알기 위해서 모세는 항상 뭐예요? 기도해요.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요. 기도로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불뱀에만 물린 사람들이 낫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불뱀을 만들어서 놋뱀의 장대에 매달으래요. 그러면 쳐다보는 사람마다 뭐 한대요? 모세가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순종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하신 일에 하나님의 방법에는요 우리 생각과 달라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만약에 하나님이 불뱀을 만들어서 달아, 그럼 쳐다본 사람 다 살 수 있어. 불뱀에 죽은 사람을 다 살 수 있어 했는데도 안 믿어. 모세도 안 믿고 이스라엘 백성도 안 믿어. 그러면요 아무도 다 죽어요. 다. 방법을 가르쳐줬는데, 뜻을 보여줬는데, 길을 보여줬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안 가면요 그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는데 이걸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지 않아. 하나님의 방법, 그 뜻을 방법을 구하지 않고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보고. 이런 교회와 삶이 많아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자기 방법으로 하려고 그래.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는 게 인본주의예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어요. 근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그래.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세속화, 세속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아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루는 게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를. 자, 그 다음 장에 8페이지 넘겨보세요. 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목적은 시작.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성취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셨는데도 하나님의 길을 보이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보이지 않으셨는데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려고 시도하면 그것은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시도하면 그것은 세속화, 세속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 하면 하나님의 뒷받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 신앙체가 있어요. 교회 안에 거짓 신앙체계. 믿음 같은데 거짓이에요. 첫 번째 인본주의, 알았죠? 지금 인본주의. 두 번째 기복신앙. 세 번째가 율법주의예요. 자, 이거 잘 많이 설명했잖아요. 삼각형으로 설명했잖아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산다,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을 한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 할 때 하나님이 중심인데 자원, 힘을 뭘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어떤 일에 헌신할 때 자기 방법이라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일하는 거,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자기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산다 그 말,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야, 자기. 여기 타락이에요. 타락. 죄의 본질이에요. 자기가 들어와요. 자기 힘으로 해요. 하나님의 일을 자기 힘으로 해. 이걸 율법주의라고 해요. 율법주의.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하려고 그래.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자기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그래.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율법주의. 자기 꿈, 자기 뜻,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어요.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자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기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방법으로, 세상 방법으로. 이걸 인본주의. 여러분, 교회 안에 인본,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가 많이 팽배해 있어요. 이거 다 거짓신앙이에요. 거짓신앙이에요. 진짜 같은데 거짓신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적.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돼요.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고 끊임없이 고쳐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주님 앞에 친밀히 교제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교회에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하신 일에 하나님의 방법을 하면 때가 되면 환경도 움직이십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환경도 변화시킵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환경은 하나님의 때에 대한 전령입니다. 달라스 웰레드 박사도 그의 책 하나님의 음성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 감동과 성경과 환경의 삼박자가 항상 맞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첫 번째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성경으로 그것이 검증돼야 된다. 성경으로 검증돼야 된다. 그리고 환경도 그렇게 인도함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도 환경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직 때가 안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으며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이 말은 당연히 하나님의 길을 분별해서 순종하는 것이 전제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는데 우리가 앞서가면 낭패를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성경을 또 합증되면 환경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다섯 번째 성경적 사역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하신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걸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5번 읽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금까지 네 과정을 통해서 시작.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 일에 우리의 믿음. 계속 읽을게요. 그 밑에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믿음으로 동참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신 일이 뭔지 알고 그 일에 믿음으로 동참하고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적인 올바른 사역 5가지, 5줄까지 이러한 과정까지 지금까지 살핀 거예요. 5가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그 일에 동참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십니다. 5번째,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저 보세요. 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사역한 방법 5가지를 요약한 거잖아요. 이것은요, 전제가 있어요. 첫 번째, 이런 일을 우리가 이루는 교회가 되려면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친밀히 교제한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행하세요. 교제하고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세요. 교제하고 있어야 그 뜻하신 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요. 교제하고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하죠.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거 정리한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걸 정리했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관건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전념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전념할 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을 보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올바른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하신 일을 보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행하신 것을 보기 위해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교제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고 모세를 통해 사역할 때 마찬가지고 여호수아 사역할 때 마찬가지고 이 출애굽 과정을, 그게 모형이잖아요. 실제적인 모형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보세요.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역사할 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걸 한마디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뭘로 표현해요? 기도함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로 교제하고 있었어요. 기도로 전심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며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져라.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며 불뱀을 만들어 놋뱀에 달아.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며 계속해서 네 지팡이를 들라. 그러면 홍해바다 갈라질 것이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요단 강물을 갈라지게 하잖아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방법을 가르쳐요. 여러분,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뜻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일에 동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친밀한 교제가 없어요. 그러면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전심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교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따라가는 몸된 교회 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을 경험하는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일어나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 드리겠습니다.